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바로 놀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저 율법을 단순히 해석해 주는 것이었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권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치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부르는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 채 나가는 능력을 이제 보게 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권위와 능력을 가졌음을 보면서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어떠한 말씀이고? 라고 묻고 있을 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퍼뜨릴 뿐이었습니다.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기록하고 있죠. 이 소문은 아마도 예수님을 용한 의사라든가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
좀 신비한 선생님 정도로 여겼을 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다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리까지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선 찬송에서도 정말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가 찬송가 366장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 또 이러한 간구,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고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난다면, 심지어는 경험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바라보거나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반부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회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일상의 장소인 집으로 옮겨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3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38절, 39절 보시면 39절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물러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나온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귀신들도 쫓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귀신의 증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독차지하려는 의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은 채 그저 권능으로 나타나는 혜택만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시며 이제 떠나시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단지 놀라기만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죠.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는 치유된 즉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단순히 그 은혜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잠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며 믿음 주시기를 구하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함과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러한 능력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 단순히 기적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도 주님의 권세 앞에 떨었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믿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